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임재찬 선교사님 나오셔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주시겠습니다. 우리 1년 만에 꼭 1년 만에 다시 뵙죠. 우리 임재찬 선교사님 말씀 전에 아마 선교 보고로 동영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년 만에 또 뵙고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해서 케냐에서 사역 잘 감당하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주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케냐를 가시게 되면 와, 여기도 많이 발전했구나 하면서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또 케냐에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과 동생이 이렇게 만났는데 동생 요셉은 형들을 반가워하는데 형들은 동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형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형들이 되어서 동생을 타국에 노예로 팔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는 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데 나를 동생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형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들 사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셉의 전생에, 그러니까 요셉의 이전의 삶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관원이 그게 무슨 꿈인가 본인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 꿈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부터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은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 나라에서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7년이 끝나면 또 앞으로 7년 동안은 이 나라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흉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흉년 때문에 이 나라는 그 풍년의 어떠한 만족감,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풍년이 들었을 때 잘 대비를 하셔가지고 이 흉년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꿈의 해몽도 듣고 또 대안까지 제기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아주 만족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 지혜로운 사람이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구나. 내가 이 인장 반지를 줄 테니까 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전체를 잘 다스려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네가 얘기한 대로 풍년든 7년 동안 잘 대비를 하고 그 대비한 것으로 흉년 들었을 때 7년을 잘 넘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왕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죄수의 몸에서 애굽 총리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나름대로 위치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온 집안일을 잊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곤란함을 다 잊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총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 해문과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또 요셉은 그 풍년을 잘 저장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나자 바로 대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애굽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참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바로 요셉의 가족, 야곱 가족까지도 그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들 10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애굽 땅에 그래도 곡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좀 곡식을 좀 사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 모습이 남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고자 한다면 애굽 총리를 만나서 곡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요셉은 지켜보았습니다. 한눈에 저들이 나의 형제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또 이미 애굽 사람의 복장으로 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고 또 곡식을 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사정 때문에 왔는지, 왜 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지, 외국인으로서 애굽 땅에 들어왔는지 그런 신문을 할 때 이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 12형제가 있습니다. 그 12형제 중에 저희들 10명만 이곳에 왔습니다. 12형제 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 잃게 되었고 한 명은 나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 이 형제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 말을 믿어줄 테니까 너희들 중 한 명은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돌아간 다음에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줄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참 이상한 것은 자루 안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지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훔쳐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에게 이제 곡식을 드리게 되고 그 곡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족들이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금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있는데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형제가
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자꾸 요청을 하니까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예전에 가져간 돈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돈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전에 이야기했던 막내 동생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또 요셉은 곡식을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받고 이제 모든 형제들이 시몬까지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때에 군사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몰려들어서 이들을 붙잡습니다. 붙잡고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애굽 총리 대신이 쓰는 귀한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검색을 해보겠다 해서 다 짐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의 짐에서 이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가 이제 다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애굽 총리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 은잔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 내 은잔을 훔쳐간 저 베냐민은 여기에 남아서 종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 우리 집 막내 아이의 생명은 나이 많으신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 아이가 종이 되어야 된다면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고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청을 이제 요셉이 듣게 되고 또 요셉은 형제들 간의 우애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하는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님들은 그 요셉을 보자마자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 했었고 그리고 요셉을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가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그 야곱의 자식들 모든 형제들 그 가족들을 구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었다.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죠. 이 요셉이 성경에 그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에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주장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셉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요셉의 인생 속에 배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한 가정의 귀한 아들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노예의 삶을 살 것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어서,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간신히 이제 노예에서 가정 총무의 위치가 되었는데,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면서 삶을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하면서 목숨을 내려놓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목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우셔도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삶을 살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리 살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삶을 살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마음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안주인의 유혹이 있을 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의 유혹을 거절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 유혹의 시간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안주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더 쉽게 내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없었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없어서 이것이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질 수 없고 또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해서 결국은 노예로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것이죠.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곤경에 처해서도, 어려움에 처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뚝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의 삶에서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삶,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의 삶, 더 나아가서는 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이 많은 형들이 어린 동생을 타국의 노예로 팔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너무한 것이죠. 어떻게 형제라는 사람들이 노예라는 삶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생을 타국의 노예로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탈출한다. 노예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형들에게 보복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아마 그 노예에서 가정 충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주 속에서 삶을 살지 않고 그는 받아들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타국에 판 것도 노예로 제가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도 그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애굽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보복으로 이 형들을 다 자기의 종을 만들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간다면 목숨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또 선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요셉의 믿음 때문에 형제지간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네, 18절.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동생인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해코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동생의 마음이 어떨까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와서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우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남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히 형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삶과 인생 그리고 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